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8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 4절과 14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8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14절서부터 18절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8장입니다.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지난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보라 그리고 내게 오라 하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먼저 봤다 라고 하셨는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보셨고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았으니 너도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로 갔으니 너도 나에게로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며 그리고 예수님께 간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장 38절에 50절과 51절에서 그런데 너가 지금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누리게 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정말 복된 경험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과 함께 기억에 다시 새롭게 났던 말씀은 시편 62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오늘 시편 찬송으로도 불렀던 말씀이죠. 시편 62편 1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내 영혼에 고요함이 있다. 안식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주문을 외웁니다. 독특한 말로써 그 주문을 외우면 무엇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문을 열심히 외우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점에서 주문은 아니지만 그 말씀 그대로를 기억할 때 유익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2편 1절 말씀 죄송합니다만 제가 원어는 거의 설교 시간에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62편 1절 말씀은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흐 납시 아크 오직 엘 엘로힘 하나님께로 향할 때 두미야흐 고요함 혹은 안식 납시 나의 영혼에 고요함과 안식이 있다.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흐 납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의 고요함과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영혼의 고요함을 주실 것이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 사이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받는 것 세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럼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구체적인 길을 그것과 연관해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어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29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해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표적,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표적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배고픈 그 육체의 허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생하게 해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렇게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겠죠. 그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나를 영생하게 해주는 양식을 얻는 길이 되고 그 양식을 얻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허기지지 아니하고 영혼의 고요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로 가서 생명 얻을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간 결과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 영생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 영생은 무엇이냐?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은 영생입니다. 특별히 4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 목적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혹은 어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몇십 년 살아가는 그 목적,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땅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악한 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 이러한 사람은 그 몸과 함께 영원히 심판받게 되고, 선한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 생명을 얻는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한 목적을 결국은 성취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느냐? 오직 예수께로 가고 예수를 볼 때, 예수를 믿을 때라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영혼의 차원에서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그 목적을, 그 결과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참 뒤에 우리 몸이 부활할 때만 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이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설교의 내용은 그 기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와 표적의 내용은 초막절에, 장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7장 37절과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이 무엇입니까?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유명하게 되는 것,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몸이 건강한 것, 아프지 않는 것, 더 사랑받는 것, 여러 가지 우리는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참되게 살도록 하게 하는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모시고 즐기며 따라 살아갈 때라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린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논리적인 추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건강이거나 재산이라면 혹은 지식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재산과 지식과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고 가난함을 주시고 자기가 꿈꿨던 일에 대한 성취를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자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아니하든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또한 기뻐할 줄 알고 거룩하며 우리가 발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받을 때 그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일, 선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7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당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8장 7절과 1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에게 한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음행 중에 음행하다가 혹은 뭐 간통이든지요. 그 사건 현장에서 그대로 잡혀온 여인을 두고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음행하면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일까요? 혹은 무시하는 것일까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가 다 드러나고 돌로 쳐 죽임을 받아 마땅한 그 당시의 여인처럼 우리 역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심지어 끌려 나온 사람이라도 일지라도 사탄이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하여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고소할지라도 끌려나갈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죄가 덮이는 것입니다. 있는 죄가 덮는다고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해서 누가 대신 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너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죄에서 끌어내어 주겠다. 죄를 덮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신 분,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잘 만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나 혹은 이웃을 잘 만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남의 손에 끌려 나왔거나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왔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 주십니다. 죄를 덮는 이야기가 8장에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여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받으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적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현재, 과거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예수를 알기 전보다 죄를 더 즐거워합니까?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죄와 함께 뒹굴고 벗삼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저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지를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벌써 변화시켜 주셔서 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7장 1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 짐작되십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7장 18절에 나와 있는 영광을 구한다.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요,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이상한 말을 써서 ask, 간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하는 것은 제테오라 그래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eek. 여기 지금 7장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구하라, 아이테오가 아니고요.
찾으라, 제테오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 그것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유명한 문답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1문에서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태드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성냥팔이 소년이 되어서 뭐라도 좀 팔아서 예수님의 부족한 영광을 좀 채워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0몇 절 어간에, 17절 어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나오는데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로 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남들처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것으로 완전해지고 영광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밝히 드러나서 내가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을 이러한 형편이든 저러한 형편 가운데서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 직장에 들어갈 친구도 있고 혹은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105편에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비슷한 표현이요.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요한복음 8장 50절과 54절. 여러분들이 50절을 읽으시고 제가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 보십시오. 내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예수님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독사조라고 하는데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면 첫 번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전에 우리가 죄 덮음, 죄 사함 받고 죄부터 자유롭게 되고 네 번째 현재적으로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을 것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한 예수께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께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고 3주 전에 10월 마지막 주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 결과를 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을 잃으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생명을 먼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잃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건너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이제 영광 얻을 때가 왔습니다. 어떤 건지 잘 보십시오. 24절, 25절, 28절까지 24절부터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네, 거기까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 겁니까? 지금 생명을 잃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겁니까? 24절 보시면 미랄이 되는 겁니다. 미랄이 죽어 땅에 썩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명 얻는 길입니다. 부활하시는 길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영광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요. 편할까요? 편하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27절 처음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셨습니다. 25절에 자기의 이기적이고 죄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참된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자기의 이기적이고 죄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참된 생명이 지켜질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를 따르라.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럴 때 28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8절, 29절 어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10장 38절, 39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납니까? 종이 주인보다 앞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편하게 아무 낮아짐과 섬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 얻고 영광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죠. 당장 죽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핵심이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목숨마저도 잃으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나의 영광,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것을 더 우선하여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 계획이 얼마나 귀한데, 내 뜻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그 다음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누리지 못한 놀랍고 부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는 길이고, 그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얻는 영생, 죄에서의 자유함,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생명과 자유함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높이면서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진정 악 엘 엘로힘 두미아우 납시, 오직 여호와께로 향할 때 나의 영혼에 참된 고요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예수님께로 간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받았으며 어떤 결과를 기대할 것인지 우리가 잘 몰랐으며 또한 아무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나다나엘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